직접 대면해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평안하신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에필로그 속 한 대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사순절이 끝날 무렵부터 부활절 내내 병원에 누워 있었다. 병중에 그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무서운 전염병이 아시아 깊숙한 곳에서 유럽으로 퍼져 전 세계가 희생될 운명에 처할 꿈을 꾸었다. 어떤 새로운 선모충, 사람의 몸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미생물이 출현했다. 그걸 몸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귀신이 들린 듯 미쳐버렸다. 모두들 불안에 떨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다들 진리가 오로지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으며 어떤 걸 악으로 어떤 걸 선으로 여겨야 할지 합의할 수 없었다. 누구에게 죄가 있고 누구에게 죄가 없다고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무분별한 적이 속에 서로 죽여댔다. 모두가 모든 것이 파멸했다. 전염병은 기세를 떨치며 더 멀리 퍼져갔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5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마치 오늘날 팬데믹 상황을 그대로 예언한 것처럼 아주 흡사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연결, 초지능 시대의 도래를 의기양양하게 선포했던 인류가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내며 희생자들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시신들을 처리할 방법도 찾지 못한 채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분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어려움의 역사는요,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팬데믹은 인류 역사와 늘 함께 해왔습니다. 세계사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를 뒤흔든 이 팬데믹 사태는 최소한 6번 정도 들 수 있겠는데요. 서양학자들이 6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원전 431년에 발발한 아테네 제국의 역병으로부터 기원 후 169년에 발발한 로마 제국의 역병, 541년에 발발한 비잔티움 제국의 역병, 1346년에 발발한 유럽의 흑사병, 19세기 중엽에 중국에서 발발한 콜레라 역병, 21세기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인류는 이런 역병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의 공포를 그림은 어떻게 담아내고 있을까요? 이 그림은 줄 엘리 알라나이의 로마의 역병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요, 역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2세기, 3세기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이전이었죠. 그림 속에 보면 사람들이 이곳저곳 쓰러진 사람들의 시체가 보입니다. 계단에 몸을 기대고 있는 남자는 큰 몸을 덮었지만 몸은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인은요, 마지막 임종의 손짓을 하고 있는 듯하며 대문 앞에는 창을 꽂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흰 날개를 한 천사가 있는데요, 마치 대문을 열고 나가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천연두라고 생각했던 이 병이 로마의 제국에 퍼지면서 하루에 2,000명씩 죽어갔고 500만 명 이상이
사망되었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팍스 로마나를 유지했던 로마 제국은 전염병 이후에 급격하게 힘을 잃었고 내전과 외부의 침략에 시달립니다. 당시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아마 종교의 힘을 빌어서라도 치유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소망과 열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역병의 시대는요, 철저하게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내가 전염되어도 괜찮으니 환우들을 돌보고 사회의 최약층들을 섬기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로가 빚어낸 집단 망상 때문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희생양으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되죠. 그리고 알다시피 이 로마의 역병이 지나게 되면서 박해는 잠잠해지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대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되죠. 그런데 단순히 왕이 명령 때문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기독교가 일반 시민들에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태도가 자리 잡기까지 이 로마를 휩쓴 역병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역병으로 인해 무너진 이 고대 로마 제국의 국가 체제를 기독교가 점진적으로 대체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소산이 아니며 일개 정치적인 집단의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이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역병이 도니까 치료법이 없습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 가족들이 병에 걸리면 격리해야만 했고 심지어 가족들마저 길거리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을 격리해 놓고 환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모아서 과부와 고아들에게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팬데믹 위기에 기독교의 가치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로마 시대 초대교회는 갖은 박해와 역병의 재난에서도 소멸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크라이더 교수는 박해 시대를 살았던 초대 교부들이 남긴 기록 속에 일관된 어떤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의 신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프리안의 주교로 있던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전역에 이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거리에는 시체들이 질비했고 이방인들은 역병을 피해서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서 병에 걸린 가족 환자들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내버리게 되죠. 거리에는 역병에 걸린 환자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인 여성들은 환자들이 기력을 차릴 수 있도록 따뜻한 스프를 가져다가 숟가락으로 입에 떠넣어주며 환우들을 위해 낫기를 기도하였죠. 아마도 환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내 가족도 버리고 간 저를 돌보십니까? 요즘과 같은 변변한 의료보호 장구도 없이 이런 일들을 하다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역병에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했던 중요한 사역은요, 역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방인들의 시체를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키프리안과 동시대 인물인
락탄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사나운 짐승들이나 새들의 먹이로 내던져 버릴 수는 없다. 이들은 마땅히 그들이 태어난 땅으로 다시 정중히 돌려보내져야만 한다. 로마인들도 손대기 싫어했던 이 역병에 죽은 시체들을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거두어서 묻어주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로마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거기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된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김영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몸으로 전하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는 선교였으며 역병이 휩쓸고 있는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중세시대의 흑사병입니다. 이 그림은 작가 미상의 흑사병인데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이끈 에피데믹이 있습니다. 이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을 때 참 신기한 것은요, 유대인들의 밀집 지역에는 흑사병의 확진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희생양 잡기로 유대인들이 우물물에 독을 풀었다고 하고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피테르 브레헬의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요, 해골 군단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포위해서 상잣박 같은 곳으로 사람들을 마구 집어넣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사람들과 해골 군인들이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 그림 속에서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개는 시체를 뒤적거리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저 멀리서 사람들을 태우는 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마을의 모습이 플랑드르 화가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능력이 많든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든지 간에 질병 앞에서 인간은 한낱 무기력한 인간일 뿐입니다. 코로나 시대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종교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병이 창궐한 이후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경제, 엄청난 시속으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때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기독교 교회의 태도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었고, 교회를 사회적 악으로 불신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그동안 종교 뒤에 숨어있는 이 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폭로하였고, 종교적 형식은 남아있으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실제를 의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들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면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의 시대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스가랴 10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기독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씨앗처럼 땅의 모든 나라에 중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씨앗처럼 흩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머나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존재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은요, 건물이나 조직이나 행사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합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뿌려진 채로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통해 하나가 될 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목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도자로, 이방 나라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펼쳤던 총리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위기를 겪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위기들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방 나라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족들 가운데 거주할 때에도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두 가지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하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이는 교회의 성격보다 이제는 흩어진 교회로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부분의 인생은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매일매일 빛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며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명령이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맛이 나지 않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9절이 있습니다. 원문을 조금 충실히 지역해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땅으로 우리를 파송하셨고 파송받은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 소금이 된다라는 것, 하얀 결정체가 된다라는 것은 뿌려지기 위한 것이고 녹아지기 위한 것입니다. 녹아질 때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떠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눌러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이죠. 교회는 교회 이름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는 태도를 갖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 있기보다 어디론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잠시 멈추어 서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 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땀 흘리는 삶의 현장으로 부대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 중에서의 인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원수들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려 하지 않고 친구들 가운데서 장미와 백합이 만발한 곳에 앉아 악한 자들이 아닌 경건한 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여,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처럼 행동하였다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악의 문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산악인들이 산 중턱이 아닌 정상의 깃발을 꽂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깃발을 꽂아야 할 곳은 교회이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입니다. 시편 60편 4절을 읽어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현장에 나부끼게 하라고 진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상의 한복판에다가 그 깃발을 달라고 주셨습니다. 진리를 위해 주신 깃발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펄럭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진리의 깃발을 흔들어야 합니다. 주일 오전에 잠시 그 깃발을 꺼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부를 향해 나아가 깃발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그림은요, 피카소가 그린 과학과 자비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을 잠시 보시면 초라한 병실에서 병색이 완연한 여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죠. 의사의 표정에는 이미 찬양의 그늘이 드리우고 수녀는 환자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있을 뿐입니다. 이 그림은요, 피카소가 15살에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그가 인간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심오하였던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언제 죽을지를 말해주는, 그렇게 건조하게 말해주는 의사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그런 여인일까요? 코로나 역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죄를 감싸주는 예수님의 따스한 차 한 잔 같은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은요, 피카소의 여동생이 죽어갈 때를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막내 여동생을 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권하고 있죠. 여러분, 각자 도생의 시대에 종교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로마의 시대, 역병의 시대에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얼어붙었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고,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들과 고마움들이 그들에게서 서서히 자리 잡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다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흩으십니다. 씨앗처럼 흩뿌려져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이기를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빛과 소금은 고사하고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뼈아픈 현실을 직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따스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씨앗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